오늘 출애굽기 강의 계속합니다. 오늘 5장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5장 19절에서 21절 우리 요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너희의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 더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들은 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적인 신을 자기네들에게 부귀영화 아니면 평안함을 주는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염될까 봐 그런 거예요. 가짜 하나님을 믿을까 봐. 근데 이게 이제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사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느 곳이나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도 이제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자신의 주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이제 그 대변인으로 형인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나는 뭐 입술이 둔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네 형 아론 있잖아. 내가 네 형 아론이 너 옆에 붙여줄 거야. 그래서 이제 만나게 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이제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애고방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5장 우리 5장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그 후에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들을 잘 확실히 이제 깨닫고 난 다음에 한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겠다. 그들만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러자가 이제 바로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지금 200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들을 불러다가 아주 열심히 나라에 필요한 일들을 월급도 안 줘가면서 지금 잘 시키고 있는데 갑자기 간대. 저 여러분들 같으면 보내겠어요? 당연히 안 보내지. 거기다 특별히 왜요? 바로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이집트 땅의 가장 큰 신이 태양신이고 하여튼 온갖 신들이 많아요. 인도에 가면요. 신이 몇천 개 신이 있대요. 일본에도 신이 몇천 가지가 있대. 몇만 개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에요. 요게 진짜 하나님, 나한테 맞는 하나님. 딱 그런 걸 믿는 거예요. 그 인도 여행기를 이렇게 TV에서 보다 보니까 이제 그 신당을 많이 곳곳마다 많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뭐 코끼리 섬기는 뭐 신당도 있고요, 쥐 섬기는 신당도 있고요, 뭐 원숭이 섬기는 신당도 있고요, 뭐 온갖 동물들 그런 게 다 전부 신이야. 얼마나 불쌍한 인간들이에요.
그런 걸 신이라고. 불교는 어때요? 자기네들이 그런 불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래. 결국은 그 불상을 만든 사람이 더 높은 거죠. 불상이 높은 게 아니잖아. 그래서 자기네들이 불상을 만들어 놓고 그 불상에 가서 절한다니까. 이게 얼마나 불쌍한 모습들이에요. 이제 우리 이제 앞으로 계속 또 나오겠지만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 출애굽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조금 들어서 아는 자들이 있고, 세 번째로는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들을 봐가면서 우리가 나는 그러면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왕. 애굽 왕만이 아니겠죠. 애굽 사람들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제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최소한 들은 풍월 정도는 있었어요. 그죠? 왜냐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후손이잖아. 우리가 그 창세기 하면서 말씀 나눈 거 있었죠? 이 모든 그 과학자들이 그 유전자 검사, 특별히 여성에게만 그 유전되는 미토콘드리아 DNA라고 하는 거를 과학적으로 검사를 쭉 해보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전부 한 어머니로부터 나온 한 형제들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노아가 살아있을 때의 노아의 후손들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들은 풍월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그 들은 풍월이 자기네들에게 알고 있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이 애굽으로 왔던 요셉에게도 나타나셔갖고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지금 400여 년 동안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건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것조차도 다 끊어져서 아무것도 몰라. 결국은 위로 올라가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는데 이게 후손으로 내려오면서 그것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라고 하는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자가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 마냥 2절에 뭐라고 그랬었어요?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가 한데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도 없어. 그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세상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여호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바로가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요것들이 지금 일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벽돌을 쌓아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성을 쌓고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벽돌을 쌓을 적에는 어떻게 해요? 돌 같은 게 아니라 흙벽돌을 할 적에는 그 안에 뭐가 들어가죠? 칩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갈라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거든. 그 옛날에 우리 그 한국에는 요즘 뭐 황토흙 뭐 어쩌고 해갖고 그게 건강에 좋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유행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옛날에 그 시골에서 보통 집 질 적에는 이 다 볏짚을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발랐단 말이에요. 그래야 안 갈라지거든. 왜냐면 그게 마르면 갈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볏짚 같은 게 있으면 그것이 더 이상 갈라지는 걸 막아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얼마 전에 지나고 나면은 또 막 부서지고 떨어지고 그러면 거기다 볏짚하고 섞어가지고 한번 또 바르고 그런 식으로 이제 보수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 흙벽돌을 만들 적에 짚을
애굽의 감독들이 그걸 제공을 해줬어요. 근데 요놈들이 지금 게을러서 지금 뭐 어쩌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볏짚도 주지 말고 니네들이 그 볏짚도 들에 나가서 구해서 똑같은 수요만큼 벽돌을 만들어라. 그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감독하는 패장, 우리가 조금 읽은 데서는 패장이라고 그랬지만 보통 이제 십장 이런 것처럼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쪽에도 가장 그 악한 짓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조선 사람들. 그죠? 일본 사람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을 이게 억누르고 이용해 먹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세웠어요? 조선 사람들, 순사 이런 놈들을 앞에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조선인들을 압제를 했거든. 똑같은 거예요. 이집트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네들이 직접 하는, 그러니까 이 이집트의 감독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세운 그런 십장들, 패장들만 관리를 하면 돼. 그 사람들 불러다가 명령을 내리면 그 사람들이 이제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오늘 이렇게 해라 하고 일 시키고 뭐 어쩌고 하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지금 패장들이 이제 감독에게 가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힘들다. 볏짚도 안 주고 그 전에 만들었던 벽돌 수요대로 똑같이 만들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사정을 아는 거죠. 이 모세와 아론이라는 자가 와가지고 이래서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서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화가 나갖고 나가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하는 얘기가 바로 우리가 지금 읽은 요절 말씀 19절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지금 한 얘기를 한번 좀 보십시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욕의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죽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고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하므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라고 왕이 명령을 내렸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이 고생을 더 하는 거다라고 그 이스라엘의 패장들에게 이야기를 한 내용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왕 그리고 애굽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더 위협적일까요? 덜 위협적일까요? 대답은 조금 이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두 번째로 어떤 부류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조금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서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지금 우리 세상하고 똑같죠? 교회 다녀도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아주 적어요. 10%도 안 된다고 통계에 나와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그러면 애굽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누가 더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더 잘 믿는다라고 생각을 해. 지금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조금 아까 읽은 말씀처럼 애굽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리니까 애굽의 감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쥐어짜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모세와 아론을 만나자마자 한 얘기가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요절 말씀,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너희의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 더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 이스라엘 패장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은 자기네들이 지금 당장 지금 내가 편안하냐 힘드냐만 갖고 따지는 거예요? 저거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아. 그들이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거라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전통이 그 엄마가 이스라엘이면 그 사람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편입을 시켜줘요. 국제 결혼을 했어도. 그러니까 엄마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말씀들을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야. 그 집안의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것보다는 엄마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에 대해서 그 요셉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눈을 감으면서 자기의 해고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실 적에 가지고 가라 하는 유언까지도 있다. 나중에 이제 모세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어. 듣고 있었어.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은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 우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하는 게 지금 좋아. 이게 바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단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풍월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하나 차이예요. 지금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똑같다고. 이거 하고. 근데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둘째치고 안 해. 바로의 눈과 신하의 눈에 우리가 지금 미운 털 박혀갖고 지금 힘이 더 들어.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는데, 자, 여기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는데 누구 이름을 들먹이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게 바로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가 또 그랬어. 아시겠어요? 지금 기독교인들을 가장 많이 죽인 자들이 누구예요? 이슬람, 천주교, 장로교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거,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 바로 그거예요. 예수 믿으면 3년 안에 부자 됐는데 병도 안 낫고, 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가짜 하나님, 사단을 하나님이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그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방식이나 뭐가 조금 틀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협박하고 할 수가 있어요? 절대 그건 불가능하다고. 결국은 그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짜 사단, 바로 그 사단 마귀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협박하고 죽이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틀리기 때문에, 여기 완전히 틀린 영이기 때문에. 근데 그냥 해요? 누구 이름을 들먹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인다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지금 인류 역사상 있어서 왔던 일들 똑같잖아요. 네? 그 당시에 4,000년 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짓 하고 있었다니까 지금. 왜냐하면 사단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과 사단의, 하나님의 사랑의 영과 악한 마귀의 영과의 계속되는 싸움이 인류의 역사라고. 그러니까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교회 안이나 교회 바깥이나. 예?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영적인 모습. 애고방처럼 하나님 아주 모르는 자들 위협되지요. 위협돼. 그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위협은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하나님 믿는다는 자들. 네? 한국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무당신 숨기는 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된다라고 설치고 돌아다니고 설교한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목사들, 교인들, 장로, 권사라고 하는 것들. 그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 자들이 가장 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대적이 되는 거라고요. 가장 위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 이때 4000년 전에 당시에 이때 지금 애굽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 이름, 예수 이름 들먹이면서 그걸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인단 말이에요. 침례가 성경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예? 성경은 무조건 다 침례잖아. 세례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럼 물 좋아하니까 물 시커 먹고 죽으라고 철망에다 가둬갖고서 수만 명을 물에 빠뜨려 죽여? 장로교인들이 미국에 와서 한 짓이 그거예요. 참 너무나 악한 일들을 하나님 이름, 예수 이름 팔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에게 바쳐진 헌금 수백억씩 빼돌리고, 예? 그걸 지적하는 교인들 보고 사단의 자식이라고 오히려 자기가 사단이면서, 예?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마다. 대부분의 큰 교회들이 다 그렇죠. 세 부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집트 왕처럼 하나님을 아주 모르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rum풍월로 조금 알고 있는 자들. 둘 다 하나님 믿는 자들은 아니야. 똑같아. 안 들은 자나 조금 들은 자나. 근데 조금 들은 자가 더 악해. 왜? 하나님의 이름까지 이용해 먹으니까. 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잖아요. 거기다 죄가 하나 더 더해지는 거예요. 이 자들이 정말 하나님께 대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가짜 하나님 믿는 자들. 예? 근데 이제 또 나머지 부류가 한 사람이 있어. 그게 뭐예요? 모세와 아론. 이 사람들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집트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하나님을 조금 두rum풍월로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상대하는데 모든 게 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왜 모세와 아론이 근데 왜 그 일을 할까? 단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 일을 하기를 기뻐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게 이 이집트 사람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교되는 바로 그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모세와 아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지금 만났어, 모세와 아론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정말 진리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자기네들 앞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집트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부자 되는 건 앞에 하나도 없어. 뻔해. 그거는 하나님 말씀 가서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선포하는 거, 이건 어려움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앞으로 기다리고 있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예? 근데
그 말씀을 붙잡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아가는 사람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승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우리 예수님,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고, 부자 된다고 그러고, 뭐 병도 안 걸리고 병 걸려도 낫고,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대는 거 사단의 종들, 신부공비와 같은. 예?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원하는 건 바로 세상, 마귀가 원하는 거야. 마귀가 너희를 유혹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그러셨어요. 여기서 세상은 그냥 우리가 세상 사는 살림살이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까지 마귀의 모든 유혹과 권세까지 다 이기셨대. 그럼 그 뒤에 남은 건 뭐예요? 세상을 이기셨으면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분명히 참 하나님을 믿고 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가 있다? 환난이 있다. 이 땅에서 고난이 있다. 분명히 그게 없으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어려움이 없으면, 고난과 환난이 없으면, 훈련이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 그런데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라고 하면은 그건 마귀 자식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십자가가 편한 사람 있어요? 예? 무슨 뭐 주부로 만들어져 갖고 그냥 갖고 노는 그런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잖아. 무거워가지고 그거 미고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런데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고? 부자 된다고 3년 안에? 그런 사기꾼 조용기 얘기를 믿는 사람들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지금도 물론 그런 교회만이 아니죠. 장로교고 감리교고 뭐 순복음이고 뭐 침례교고 뭐 그런 얘기하는 목사들,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의 대형 교회예요. 예? 목사가 그런 소리 하면 그 교회에서 빨리 나와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사는데, 그래야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오는데 어떻게 사단의 얘기를 하나님 얘기처럼 믿고 아멘 하면서 지옥으로 가고 있냐고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말씀 결론을 내보십시다. 첫 번째로 어떤 무리에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집트 사람처럼 하나님을 아주 모르는 사람, 아주 안 믿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보다 뭐를 더 추구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서, 세상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거, 편안함. 그러나 모세와 아론처럼 비록 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만 앞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 그럼에도 그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가는 모세와 아론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거냐 아닐 것이냐가 결정된다고 분명히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고. 성경을 통해서. 그러나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지만은 우리 마음속에는 또 뭘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생명의 면류관. 그러나 그거는 생명의 면류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얘기고, 이 땅에서는 뭘 주신다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기쁨을 주노니, 은혜를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지 않는 영원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 귀한 우리 사랑의 주님, 사랑의 예수님, 나의 주님, 우리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고,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가지고, 그 샬롬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여, 이 출애굽기 5장을 통해서 나타난 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모세와 아론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인가? 혹시라도 아버지, 우리가 이집트 사람처럼, 또한 아버지 그 이스라엘 사람처럼 하나님 말로는 믿는다라고 하면서 혹시라도 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을 더 바라보며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있다면 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만 붙잡고 쫓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